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찾는 참된 비결이 주의 영이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한 주의 영이 다시 한번 읽자 내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예수의 할렐루야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할렐루야 아멘. 좁은 길 걸으며 믿음의 이 좁은 길 걸으며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주의 영이. 오늘도 이 믿음의 귀한 말씀 들을 때 마음에 거칠고 마음에 좀 불편하더라도 그게 기쁨 될 수 있는 이유는 내 마음이 아니라 누구의 힘? 성령의 능력이다. 성령을 붙드시고 주 앞에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있는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 한 구절 한 구절이 마음에 새겨지는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 창립 기념주일이라서 빌립보서 강의를 한 주 쉬었는데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병들게 한 유대 율법주의자들에 대하여 바울의 피 끊는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눠 보았습니다. 개라는 아주 과격한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그것들을 삼가고 멀리하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 지난 시간에 이 말씀에서 계속 이어지는 흐름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무너뜨리고 다른 복음, 사람의 복음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그 대적자들 앞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삶의 이야기를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3장부터가 이 바울의 일종의 자서전, 유언적 자서전이라고 별칭이 붙어 있는데요. 자신이 가졌던 어떤 외형적 그 월등함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았던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얼마나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그 주장들이 무가치하고 해가 있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의 외형적 월등함에 대해서 말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더욱 그러하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어떤 외형적인 조건, 그것을 지키는 것에 관심을 기울였는데, 그런 차원으로 말하면 내가 얼마나 월등한 자인지, 너희들이 나를 따라올 수 없는지 너희들이 아느냐라고 얘기합니다. 할례를 행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물을 거부하는 그런 외형적 월등함을 너희들이 정말 선으로, 구원의 의로 여기는데,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면 나는 진짜 너희가 범접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삶 속에 있었던 외형적인 월등함이 과연 무엇일까요? 본문 5절, 6절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저 5절, 6절 이 두 절의 말씀에 외형적 월등함이 세 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가졌던 그 외형적 월등함을 세 가지로 정리해보면 첫 번째가 혈통의 월등함이었습니다. 자, 바울은 자신의 출신을 5절에서 어느 지파 소속이라고 얘기했죠?
히브리인 중에 특별히 어느 지파? 베냐민 지파. 여러분 유다 지파와 함께 베냐민 지파의 의미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12지파가 가나안 정복에 들어가서 베냐민 지파가 땅을 차지한 곳이 유다 지파의 바로 아랫부분이냐 바로 윗부분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과 유다 지파 사이에 끼인 숫자가 좀 작았는데 그러나 이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와 함께 다윗의 왕국을 이루기 시작했고요. 나중에 북쪽 북이스라엘 10지파가 배반을 할 수 없어도 이 베냐민 지파는 남유다 왕국을 끝까지 지켜버리게 됐습니다. 근데 아직 문제가 생긴 건 포로기 시대 때 문제가 생겼어요. 북이스라엘 왕국이 먼저 멸망했죠. 그 멸망한 10지파가 다 포로로 끌려가고 남겨졌어도 다 이방 백성들과 혼합되고 결혼해서 아주 우상 혼합주의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포로기 이후 시대에 들어와서는 이 북이스라엘 왕국을 구성했던 10지파는 역사 속에서 사라진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히브리인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킨 지파는 누구라고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였다라는 것이죠. 즉 오늘 사도 바울이 스스로가 10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라는 것은 그 혈통의 순수함을 보존했던 그 베냐민 지파가 바로 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신라의 그 골품제도 아시죠? 6두품, 5두품, 4두품이 있어도 그 위에 뭐가 있죠? 성골, 진골 다음에 뭐죠? 성골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신라의 그 말은 나는 성골도 아니고 진골이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골이야. 어찌 함이 너희가 나한테 범접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율법적 월등함입니다. 자, 바울은 자기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무슨 파? 바리새라고 합니다. 바리새인파. 여러분 바리새를 우리가 너무나 쉽게 예수님을 대적했던 자이기 때문에 좀 악한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그 출발은 좋은 이미지였어요. 바리새라는 것은 구분되다, 분리되다라는 의미였어요. 포로기 이후 시대에 유다 땅으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여전히 섬기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런 세태 속에서 율법을 지키는 걸 중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겠다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살아보려고 했던 자들이 바리새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출발은 아주 선한 것이었다. 중요한 건 그게 너무 지나쳐서 본래 핵심을 잃어버리고 포장을 찾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 외형을 추구했기 때문에 핵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바리새인이 실패한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스스로가 하나님을 최고로 잘 섬기는 자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자, 오늘 보면 5절에서 6절을 보십시오. 그가 어떠한 사람이란 바리새인 중에 어떠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였다. 원래 할례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해야 되는데 제가 조사해본 전승으로는 포로기 이후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무너져 가면서 할례 의식이 다 없어져 갔던 것 같아요. 그러나 바리새인들만 이것을 지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자기가 중심에 있었기에 8일 만에 할례를 행했다. 이것도 하나의 자랑인 것이죠. 더하여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메섹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 잡으러 가기 이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차세대 지도자감으로 선정받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당시에 랍비 중에 가장 유명했던 랍비가 샴마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힐렐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샴마이는 좀 강경한 율법주의자였고 힐렐은 좀 온건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근데 이 온건한 율법주의자인 힐렐의 수제자가 누구라고요? 가말리엘이라는 랍비고 이 가말리엘이라는 랍비의 수제자가 누구냐?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 이 바리새파 안에서도 그 온건한 어떤 한 양대 계보 중에 그 어떤 율법의 하나의 학문적인 계보 중에서 어떤 그 계보를 잇고 있는 어떤 기대를 받고 있는 촉망적인 그런 학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에게 무소불위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을 수 있는 권위를 받았다라는 것은 이미 그가 인정받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열심의 월등함입니다. 바울은 자기를 본문 5절 6절에서 소개하기를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다. 즉 열심 때문에 나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자신의 배경만 월등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얼마나 내가 율법을 열심히 지켰는데, 그래서 얼마나 최선의 결과를 낳았는데,
그러니까 나는 율법적으로 보면 나만큼 완벽한 사람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세 가지의 혈통의 월등함, 율법의 월등함, 열심의 월등함, 이것을 한국적인 정서로 그려보면 경주 김씨 가문의 종손으로 태어난 거예요. 종손으로. 거기에 경복고를 졸업하시고 서울대 법대를 나오셔서 해외 존스 홉킨스 법대를 나오신 분이시고 행시와 사시와 외시를 1년 안에 3장 다 붙으신, 그래서 나라를 위하여 열심을 다하는 검사로서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든지 잡아버리려고 했던, 그래서 전국적인 지지를 받아서 모든, 특별히 새누리당이 차세대 지도자감으로 인정하는 자가 바로 누구였다? 바울이었다. 바울이 이런 사람이었다. 바울이 이런 사람. 여러분, 한국에서 이런 사람이라면 아마도 하루에도 10건 정도는 그저 뚜쟁이들이 얼굴 갖다, 그죠? 여인들의 얼굴을 다 주고서 결혼 중매를 쓰려고 막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이보다 더 완벽한 배경과 내용을 가진 자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저도 한때 이렇게 되기를 원했지만 혈통이 문제가 있었어요. 종손 가문이 아니어서 혈통부터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제가 17세에 알고서 그리고 대학 진학을 서울대를 실패한 이후로 나는 이미 끝났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자신이 가졌던 이전의 외형적 월등함에 대해서 이 본문 7절에서 아주 충격적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7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너희들보다 더 월등하거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했던 이 혈통적, 율법적, 열심의 이 내 자랑들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보면 다 해다. 난 그래서 해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대전환, 반전이 본문 7절에서 이러고, 누구나 다 흠모하고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자신이 가진 외형적 월등함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단호하게 고백합니다. 모두가 다 해야. 여러분, 여기서 쓰여있는 해라는 것은 손의 손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혈통, 그의 율법적 배경, 그의 열심이 과연 그의 인생의 해였을까요? 해라고 생각하기가 좀 어려운데 바울은 자기에게 손해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머무르지 않아요. 사도 바울의 충격적 고백이 본문 8절에서도 이어집니다. 8절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고상함이 이남이나, 그 다음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뭘로 여긴다고요? 배설물이라는 것은요, 또 죄송한데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개 얘기가 나오네. 개에게 던져주는 식탁에서 버려지는 음식 쓰레기나 똥을 의미합니다. 똥. 그러니까 자신의 외형적인 월등함이 자기는 백해 무익하니까 개에게 던져줄 그런 정도밖에 안 된다. 나한테는 똥밖에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큰 충격의 대반전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던, 그리고 누구나 다 부러워했던 것들을 내 인생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었어. 손해였어. 똥과 같은 거야 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1대1로 그분을 보게 된 순간은 인생의 모든 쌓아놓은 것들이 다 가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오직 그분의 거룩함과 그분만이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이고, 그분 외에는 다른 것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바울이 서보니 이전에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나에겐 다 해였고 나에겐 부가치했던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본문 10절과 11절을 보세요. 바울이 어디에 이르고 싶다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부활에 이르려 한다라고 원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부활에 이르게 됐을 때 자기가 결국 얻을 그 영생이 자신의 삶의 전부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서보니
이제까지 이 땅에서 정말 잘 살기 위해서 자기가 추구했던 그 모든 외형적 월등함이 그 하나님이 추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당신의 아들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영원한 땅으로 인도해내실 그 비전밖에 없는데, 그 비전 앞에 섰을 때 이전에 내가 추구하고 내가 가지고 자랑했던 것들이 아무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었다. 오히려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음성이 들렸어요. 햇빛과 같이, 정말 햇빛과 같이 밝은 햇빛이 사도 바울의 눈에 들었을 때 바울의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 땅에 엎드렸어요. 그럴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죠. 뭐라고 하셨죠? 왜 나를 박해하느냐? 왜 나를 대적하느냐? 왜 나를 괴롭게 하느냐? 라고 주의 음성을 듣게 된 거죠. 거기서 바울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자신이 추구했던, 그리고 자신이 쫓고 있었던 것이 지금 어떤 가치인지가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백성이라는 자부심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하는 것이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던 그 열심, 그 스스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다는 그런 자랑이 있는데, 한순간에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이 모든 것이, 이 자부심과 열심과 자랑이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뭐가 됐다? 대적이 되고 하나님을 박해하고 예수를 박해했던, 그쵸? 죄가 되고 악이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껏 자기를 높여주었던 것들이 아닌가요? 혈통, 율법, 인생의 그런 자부심과 열심과 자랑이 자신을 계속 높여줘 왔었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 서보니 나를 높여주었지만 결코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줬던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원했던 것을 내가 찾을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이건 내 인생의 뭐라고요? 손해야. 그리고 오히려 이것을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었기에 이제는 배설물만도 못한 무가치한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의 입술에 그의 가장 귀한 고백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에게 가장 귀한 것이 뭐가 되는 것이죠? 자부심, 열심, 자랑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게 된 것, 그 십자가 위에 선택을 얻게 된 것이 자신에게 가장 귀한 것이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본문 8절을 보십시오. 또한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고상함을 인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고상하다는 것은 great, 가장 위대하다, 보물과 같다라는 의미예요. 결국 배설물과 고상하다는 단어가 비교가 되는 거예요. 이전에 나의 모든 자랑과 열심은 배설물이 되는 거고, 오히려 내가 멸시했던 예수 그리스도는 뭐가 되었다? 가장 귀한 보물이 되었다. 믿음이라는 건 이게 바꿔치는 거예요. 결국 가장 소중했던 가치가 없어져 버리고, 정말 내가 멸시했던 가치가 가장 소중한 가치로 치환되어져 가는 과정이 믿음의 삶이요, 신앙의 삶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이 귀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결국 바울은 하나님 앞에 서보니 예수님 외에 다른 거 다 필요 없더라라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며, 자신의 이런 유언적 자서전적인 기록을 통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애끓는 고백을, 권면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그 외형적 월등함을 쫓지 마. 그건 하나님 앞에 너희를 더욱더 관계없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라니까. 그게 너희를 멸망으로 인도할 것을 너희가 깨달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중요한 이유를 바울은 다음같이 두 가지로 말하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설득합니다. 외형적 월등함이 아니라 예수를 알아야 그 안에서 정말로 귀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근데 그 이유는 두 가지다라는 거예요. 8절과 9절에 거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말로 귀하게 여기는 이유는, 첫 번째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두 번째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에 의하여 발견되어지는 삶, 여러분의 모든 가치들이 다시 재해석돼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세워져 가는 그런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나를 세우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세워가는 인생, 이게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나를 세워가는 인생은 버려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가는 인생이 이제 시작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깨달은 것은 심플하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이 세상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만나서 주님 안에서 살고 그래서 주님과 동행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원한 나라로 나아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항상 외우는 그 표를 만들었습니다. 같이 따라하지 말고 그냥 저 같이 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이다. 아직 다 못 외우셨네. 다시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이다. 예. 이 세상에 내가 추구했던 그 모든 화려하고 외형적인 그 월등함이 내가 볼 때는 참 나를 높이 세우는 것 같고 나를 만족시킨 것 같지만 근데 하나님 앞에 서보니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뭘? 내가 예수만을 붙잡기를 하나님이 원했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예수만 붙들 거야.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이제까지 내가 얻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나한테 배설물이야. 나한테 손해를 주는 거야. 똥이야. 이제 내가 다 버려버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왜 이 일림교회에 왔는지에 대한 마지막 고리를 발견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이러한 비전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전 유럽 한인교회에 정말 예수 이야기, 십자가 이야기, 하나님의 영광 이야기 외고는 하지 않는 교회. 그래서 예수가 가장 귀한 교회, 십자가가 항상 세워지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높여지는 그런 교회. 그것을 제 입술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제 입술을 통해서, 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 런던, 전 유럽의 한인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전 유럽이라고 해서 제가 무슨 사이즈 크고 그걸 쫓는 게 아니라 그만큼 가치 있는 영향력 있는 그런 일들을 이제 일림교회 시작하시겠다라는 것을 이제 깨달았어요. 제가 분명히 그랬죠. 하나님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셨다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반신반의했거든요. 뭔가 나아거든요. 분명히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해야 될 일, 하나님 하실 일은 우리 일림교회를 통해서 이 전 유럽의 한인교회, 아니 모든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선포한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비전 가운데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찾으십시오. 그분만을 쫓으십시오. 그분만을 만족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명예와 행복과 백의장 찬송의 그 세 가지 다 그것보다도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지요. 우리 대부분에게 이 고백과 찬송은 단지 이론일 뿐이라니. 이론일 뿐이라니. 우리 중 대부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요 전능하신 분임을 우리 모두가 압니다. 지식으로 압니다. 여기에 초신자 얼마 안 되신 분들 숫자는 매우 소수입니다. 모든 분들이 다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를 알았던 분들 숫자가 꽤 많습니다. 모태신앙이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그죠? 맞죠?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축복이에요. 많은 분들이 모태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안 그래요. 하나님 축복 가운데 태어났는데 자부심을 가지세요. 혈통의 우월함이 있어요. 그 혈통의 우월함이 신앙의 정도를 걸어가는 힘이 되면 그거야말로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안 못된 신앙이 문제예요. 세상에서 그렇게 그죠? 더럽게 살다가 하나님 은혜 주셔갖고 왔으면
감사한 줄 알고 고개 숙이고 살아야죠. 그죠? 제가 아무것도 신앙 아니니까. 그래서 항상 고개 숙이고 살잖아요. 고개 숙이고. 근데 이 엄청난 진리가 우리 실제 삶 속에서 적용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자기가 이거에 해당되지 않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예수 믿는 걸, 하나님 믿는 걸, 예수 교회 나와서 말씀 듣는 것을 일종의 정신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정신적인 일. 내가 너무나 살다가 힘이 드니까 뭔가 정신적으로 어떤 안식을 구하고 어떤 휴식을 얻고자 하는 그런 일들. 또한 보이지 않는 세상을 의미하는 어떤 단어로서의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면서 뭔가 이 현실에서 도피하고자 하는, 새로운 것을 만져보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이라는 것은 육적의 반대가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의 총칭을 이야기하는 것이 영적입니다. 할렐루야. 영과 육을 분리하지 마십시오. 영 안에 육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영으로 만드셨어요. 그 영 안에서 우리가 육체로 지어졌고 우리의 감성과 이성과 의지가 생겨나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 현실과 그리 큰 관계가 없는 것으로 여기는 자들이 꽤 많다라는 것이죠. 찬송가의 가세대로라는 고백을 하지만 그 고백 밑으로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도 사는 동안 돈, 힘, 권력 그거 필요한 거 아닌가? 그거 필요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찬송 부르지 않습니까? 거짓말하지 말자니까요. 저도 그렇게 불러봤으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한번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나는 못 지네. 그랬잖아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그랬어요. 전도사 시절에. 나는 못 지네. 왜냐하면 꼭 십자가를 져야 돼? 그렇지 않고도 섬길 수 있는데. 그런데 그건 내가 예수를 잘못 만난 거죠. 그래서 불편한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게 됩니다. 성경과 설교와 교회의 가르침은 주님과 세상 사이에 하나를 택하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러자니 하나를 택하자니 하나를 포기하는 것에 대한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그 포기되는 것이, 그 버려지는 것이 나한테 정말 귀한데 이거 버리고 내가 살 수 있을까 하는 염려 있는 거 아니에요. 꼭 거기까지 해야 하나라는 의심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은 하나님 영광 위해서 선교하자, 전도하자. 그냥 꼭 그렇게 살아야 돼? 나도 먹기 힘든데? 그죠? 교회는 정신적인 평안을 찾는 곳이다라고 인정하려는 회피적인 마인드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오면 예배 때는 아멘 할렐루야 하고 찬송가를 부르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믿음의 삶의 관심은 예수한테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사람을 찾아요. 사람과의 교제를 찾아요. 그들과의 마음, 그들과 나누는 정분을 찾아요. 그죠? 그러다가 선교하자, 전도하자 그러면 괜히 뒤로 물러서는 것이고, 그러다가 목사님 뭐라고 한마디 하면 삐지기나 하고 삐치기나 하고, 그러다가 빠지기도 하고. 다 쌍비읍이더라고. 하여간 쌍비읍은 다 안 좋아. 빠지거나 삐치거나 삐지거나 이건 다 안 좋은 거예요. 그런 일. 왜 제가 얘기한 게 무슨 일인지 아시죠? 정말로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진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내 삶 속에서 적용되지 않는 일들에 대한,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한 이런 일들이 여러분 안에 요만큼이라도 있다면, 그래서 이러한 종류의 염려와 의심과 회피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정말로 속히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리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우린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린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으로 우리의 삶은 끝이 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영원히 살 곳이 따로 있잖아요. 분명히 이 삶은 끝이 나요. 끝이 나면 우리는 다른 곳으로 가게 되잖아요. 근데 그 순간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천당으로 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옥 가는 거 믿으십니까? 지옥 있다고 믿으세요? 지옥 있다고 믿으세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 말년에 돌아가기 전에 실패하신 게 뭐냐면 영혼 멸절설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의 백성, 사람을 사랑했는데 어찌 그 인생을 지옥으로 보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자는 죽음으로 인하여 영혼이 멸절된다는 거예요. 지옥을 부인한 거예요. 이런 반성경적인 일을 노년에 노망이 드신 것 같아요. 그거는 파킨슨스 병이라서 존 스토트 목사님의 생각이 아닐 거야. 그분은 하나님 하나 가셨을 거예요. 여러분, 지옥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인데 어떻게 지옥을 주시나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게 먼저 명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당신의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게 첫 번째 명제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주권 아래에 한쪽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요, 한쪽은 우리를 향한 공의예요. 그분이 이 땅을 세우시고 모든 창조와 창조를 통해서 피조물을 만드셨는데, 그 당신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셨는데, 사람의 죄 때문에 말미암아 그것이 모두 타락됐단 말이에요. 그럼 당신의 공의로 보면은 이 모든 것을 망친 자들에게 대해서 심판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심판하고자 하면 가장 귀하게 만든 사람이 죽잖아요.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안타깝게 여기는 사랑 때문에 누가 죽인 거? 누가 죽? 예수가 죽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여전히 살아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가 죽었다는 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에 대한 사랑이 있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을 가지만 그 공의로 말미암아 우리에겐 지옥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여기서 예수 믿지 않으면 어디로 가요? 지옥 가요. 저는 한 달에 한 번은 꼭 지옥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지옥에 대한 많은 기사들을 다 이렇게 스크랩하고 있어요. 아우, 읽는데도 내도 아주 막 힘들어 죽겠어. 아우, 힘들어 죽겠어. 막 읽는데도 막 불꽃이 막 의자 밑에도 올라가고, 아버지, 나는 왜 천국에 갈 사람인데 왜 지금 네가 경험을 좀 해봐야 성도들한테 제대로 가르쳐주지. 아우,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인간 사후세계에 대해서 얘기하면 일종의 자기 체면적 위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간이 사후세계가 없는데 괜히 죽음에 대해서 공포가 있다 보니까 그런 걸 만들어서 위로받으려고요. 아니, 그거 갖고 위로가 되겠어요?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 죽음 이후에 이어질 세상은 반드시 존재하는 세상입니다. 반드시 존재하는 세상에 대한 진리가 복음이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죽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의 의미가 뭘까요?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사는 인생이 우리 모든 나의 삶의 영원한 시간으로 비율해 보면 0.0000001%도 안 돼요.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은 99.9999999 해갖고, 그죠? 그 정도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 정도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함을 믿으세요? 왜 할렐루야가 없어? 이제는 없어. 아까는 하더니. 하나님의 영원함을 믿으시냐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원함을 믿는 우리도 영원할 걸 알아요? 근데 우리가 영원할 것을 아는데 어떻게 이 종말이 다가오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더 관심이 크시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번에 제가 여러분한테 그랬죠. 믿자고 나오는 거예요? 안 믿자고 나오는 거예요? 이건 믿는 거가 믿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의미에 대해서 그렇다면 사람들이 많은 질문을 던져요. 목사님, 영원한 세상으로 가는 게 좋으면 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살려놓냐?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영광은 구체적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두 번째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로 정말 가고 싶은 디딤돌을 살아가는 디딤돌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계속 키워가는,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을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바로 하늘로 데려가시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 두 가지일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기억하십시오. 이 땅은 결국은 멸망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가져서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예수 안 믿으면 이 세상과 함께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하게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 그 안에 계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한 것을 붙잡으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시계들 보지 마세요. 오늘은 제가 4시까지 할 거예요. 종 잡고서. 왜냐하면 오늘 특강은 안 하기 때문에. 제가 한 번 한다고 그랬죠. 제가 한 번 하면 하는 것을 한 번 안 할게요. 좀 짧게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외형적인 거, 육체적인 거 그거 관심 두지 마세요. 그거 우리에게 다 해가 됩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적절하게 우리가 살 만큼,
아니 넘치도록 항상 그분이 주실 때마다 공통점이 있는 거 아세요? 만나와 메추라기 주실 때와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사건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두 번째는 남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때는 딱 하게 맞추는 게 아니라 남게 주신다. 이제 풍성하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외형적이고 육체적인 것들은 좋은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 한계를 넘어서기 시작할 때부터, 그래서 그것을 쫓고 그것을 자랑하기 시작할 때부터 거기서부터 그건 죄가 되고 악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거기서부터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우리 안에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형적인 거 육체적인 거 쫓지 말라고 해서 그러면 돈을 벌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돈 버셔야 돼요. 그러나 정당하게 하나님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버세요. 그러면 그게 여러분에게 기쁨이 됩니다. 그런데 내 욕심 내 탐욕 내가 더 많은 거 가지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하나님과 대적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궁중에서 자란 모세가 결국은 어디로 갔어요? 40살 된 이후로 자그의로 살인을 한 다음에 광야 갔어요. 거기서 40년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이 40년은 축복의 40년이었다는 것이죠. 궁중에서 살았던 40년 동안 그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지 못했던 하나님이 이 광야 가운데 들어왔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들어왔어요? 광야로 쫓겨나갔어요. 미디안에서 그죠? 목치고 목축했어요. 양치고 소치고 그러다 보니 궁중에서 자신의 왕자의 삶을 다 잃어버린 그 상실감, 그 아픔, 그리고 자신의 실수에 대한 어떤 자책감 이런 것들이 거듭거듭되면서 그 마음 안에 상한 심령이 되었다는 것이죠. 상한 심령은 무언가가 정말 비어있게 되는 순간이었고요. 그렇게 비어있을 때 바로 불꽃처럼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들어오셨다는 할렐루야. 거기서부터 모세는 엄청난 일을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40년의 그 광풍중의 삶 속에서 왜 모세에게 하나님 못 찾아왔어요? 찾아올 수 있었죠. 찾아올 수 있었죠. 하나님 언제 문을 두드리셨죠. 그러나 그의 마음에 빈자리가 없을 때니까 궁중에서 배불리 먹고 궁중에서 왕자로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들을 자랑했던 삶 속에서 그리고 자기가 드러냈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들어오실 자리가 어디 있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모세가 궁중에 들어가 공주의 양자가 되었지만 그의 어머니도 젖먹이는 유모로 들어갔어요. 그 어머니가 히브리인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모세에게 몰래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오지 않았던 이유는 뭐예요? 지식은 있으나 그의 마음 가운데 뭐가 없는 거죠? 상한 심령이 없는 거예요. 왜? 외형적인 거. 외면적인 게 그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만드는 장애물이 되고 손해가 되게 만들었다. 성경이요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만날 만한 마음은 무슨 마음이라? 상한 심령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상한 심령으로 나오셨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이 필요해. 난 정말 내 인생에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 라고 이렇게 상한 심령으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7일마다 한 번씩 나가는 곳으로 오셨어요? 그냥 오늘 한번 오랫동안 못 보던 사람을 한번 봐야 되니까 나오신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차이는 지금 볼 때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엄청난 차이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한 심령 되시길 주님이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의 가치가 이 외형적이고 외면적인 것에 가면 안 돼요. 그저 우리에게 허락된 것에 대한 만족, 그리고 그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에서 기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거기서 머무르세요. 오히려 내면에 관심을 기울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더욱더 추구해 나아갈 때 거기서부터 참된 믿음의 삶이 여러분 가운데 정말 능력의 일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자랑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삶이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슴이 물속을 비친 자기 모습을 보았답니다. 어쩌면 내 뿔이 이렇게 멋있을까? 그런데 가늘고 긴 다리가 눈에 띄었다. 이게 뿔은 멋있는데 이 다리는 왜 이렇게 가늘고 스키냐? 왜 이렇게 만들어졌지? 그런데 호숫가에 사자가 나타났어요. 깜짝 놀란 사람은 이 가는 다리로 잽싸게 피해서 사자를 따돌렸습니다. 그러다가 아뿔싸 뿔이 어디에 걸렸어요?
수풀에 걸려버린 거예요. 결국 사자가 와서 다 먹어버렸어요. 못생겼다고 불평했던 다리 때문에 자기가 살 수 있었는데 화려했다고 여겼던 뿔 때문에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노벨상을 만든 노벨이 왜 상을 만든 줄 아시죠? 한 번은 오보가 났어요. 신문에. 노벨이 죽었다고. 노벨이 잠시 어디 잠적해 있는 사이였나 봐요. 노벨이 죽었다고. 그 유명한 다이너마이트를 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근데 신문에 보고가 났는데 신문에 기사 이렇게 났습니다. 살인광 노벨이 죽다. 그제까지 노벨은 정말 광산에서 다이너마이트를 해서 그런 어떤 작업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정말 자기가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신문에 자기의 부고가 어떻게 났어요? 살인광 노벨이 죽었다. 거기서 띵 한 거예요. 자신이 자랑했던 그 일이 오히려 세상에 삶의 비극을 가져왔다는 것에 대해서 그가 깨닫기 시작하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노벨상을 만들어서 세계 평화와 인류 문명이 증진한 사람들에게 어떻게든지 지원해 주려는 그 상이 출발되지 않았겠어요. 신앙은 대전환입니다. 신앙은 perfect transfer, 그냥 사고의 전환 자체가 아니에요. 세계관, 월드뷰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내 인생을 다 지배합니다. 그러기에 그분이 원하는 삶의 방식대로 내가 그냥 쫓아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표어가 뭐죠? Experience God and Express God. 우리의 선교 구지의 장학사, 우리의 모든 귀한 사업들이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만날 때, 완전히 사고방식이 사람의 사고방식이 아닌 하나님적인,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사고로 바뀔 때 우리의 익스프레스도 더 가치가 있고 더 귀한 것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게 중요한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19년을 해야지 19년 하면 안 되겠어요. 29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투표하겠습니다. 29년 하는 것에 대해서 좋으신 분들은 마음속으로 손 드시길 바랍니다. 다 들은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삶은요,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싸우는 삶이 아니에요. 믿음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버리는 삶입니다. 뭐라고요? 버리는 삶이에요. 얻기 위해서 싸우는. 그러니까 파이팅이 아니라 뭐라고요? 페이스라는 같은 F라고 해도 저질스러운 F 그거 말고 파이팅이 아니라 뭐라고요? 페이스라는.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의 모습을 보세요. 쟁취하려고 하는 삶에서 버리는 삶.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그의 삶의 내용이 변했잖아요. 외형적 월등함이 다 있었다라는 그 어둠에 대한 자랑이 다 버려지고, 그죠? 그가 버린 것이 뭐였어요? 그때까지 바울 자신의 삶의 정체성, 자기를 높여주었던 어떤 자존감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거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은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거 버려버린 거예요. 근데 버리는 순간 그에게 들어온 거죠. 들어오기 시작했죠. 버리는 순간부터 그의 안에 예수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모든 그 예수가 그 삶 안에 정말 엄청난 일들을 가져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음에 다 있는 자가 다 얻습니다. 반복합니다. 다 버린 자가 다 얻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신앙의 기본 요소입니다. 제가요, 내 아내 때문에 참 어려웠어요. 그분을 제가 지금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에 대한 이야기에 또 설교 끝나고 내 목사님 사모님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꼭 얘기. 아니 난 사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 왜냐면 거기에 내 인생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거든. 그러니까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요. 나도 아까 집에 와서 얘기해. 당신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난 내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어떡하겠어, 그죠? 제가 아내와 결혼을 6개월 앞두고 대학을 졸업을 하고 대기업에 입사했어요. 나름 그래도 학교 졸업하고 좋은 그런 것을 얻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꽝! 공황장애에 걸리고 4개월 동안 병명을 알지 못해서 대학병원 4병원을 찾아다니다가 병이 심각하게 합병증까지 한 상태에서 병명을 알아내고
결국은 어떻게 살아보려고 발버둥 쳤지만 하나님이 결혼만 시키셨어요. 왜냐하면 결혼을 해야 여기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결혼만 하셔서, 결혼만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더라고요. 회사 다 포기하게 만들고 학교 졸업장 다 휴지통으로 들어가기 시작하고 인생이 밑바닥치기 시작했어요. 인생이 밑바닥. 거기서 얼마나 울었는데, 처음에 잃어버린 것이 안타까워서 울었어요. 그 잃어버린 것을 내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막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더 눈물이 나고 아프고 속이 쓰리는 거예요. 밤에 담배를 얼마나 많이 폈는데, 우리 아내는 몰래요. 내가 담배 끊은 줄 알았는데 밤새 베란다에 담배만 피고, 주여! 그래도 주는 나와. 그래서 교회 나왔습니다. 우리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요. 나 알아요. 담배 피면서 취해요. 그래요. 그것만 있는 줄 알았어요. 소주 한잔 하시면 주여. 이런 분도 있어요. 괜찮아요. 주를 찾는 건 좋은 거예요. 주님을 찾으세요. 주님을 찾으세요. 찾다 보면 이것도 다 끊어져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을 정말 만났는데 내가 이제까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더라고요. 잃어버린 게 아까운 게 아니더라고요. 잃어버린 게 나한테는 가장 소중한 것이 아니고 다 헛개비더라, 허상이더라고요. 그때부터 내 인생에 채워진 것들은 놀라운 것이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것이. 그게 무엇일까요? 돈, 명예, 권력?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와서 나와 함께 한다라는 위로, 그리고 그분께서 내 삶을 책임지시겠다라는 약속, 그리고 그분이 내 삶을 세우시겠다고 하는 그분의 비전. 할렐루야. 그렇다고 제가 지금 높아졌습니까? 안 그래요. 전 낮은 자중에 거하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존경을 받을 수 있죠. 제가 휴가 가면서 생각했던 게 그래요. 왜 성도들이 나를 이렇게 정성스럽게 보내주고 대해줄까? 내가 잘나서? 안 그렇죠.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내가 존귀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안 하면 여러분들보다 더 못난 놈이죠. 제 성격 강팍하고 승질 버럭버럭 내고 다 알아요. 여러분 뒤에서 얘기하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도 여러분의 그 존중 안에 제가 있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분의 영광이 더하다. 예수를 붙잡으십시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란 말이에요. 그분과 함께 하시란 말이에요. 그분이 여러분을 세우십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져 가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버리고 비우고 내려놓음 없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빈방이 있습니까의 그 연극을 아세요? 항상 선탕전야에 빈방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머물 장소가 없어서 결국 오두막 그 말 구육간에 하셨어야 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이 다시 깨달아요. 지금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실 곳이 있는가? 그래서 그분이 내 인생에 자정하시고 내 삶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가?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내 모든 것에 전부가 되면 될수록 그분을 통해서 영원한 기쁨과 만족이 들어올 것이고 결국은 그 참된 만족과 기쁨이 나를 영원한 행복의 장소로 인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만족과 기쁨 맛보시기 원하시지요? 여러분에게 유익되다, 자랑스럽다 여겼던 모든 것을 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용기가 필요해요. 근데 버리는 거. 근데 성령이 계시잖아요. 성령의 역사는 무엇보다도 용기를 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용기를 주는 거예요. 주님이 책임지실 거야.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야. 하나님이 너의 모든 삶을 일으키실 거야. 버려.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던져. 네가 내던지는 순간 너에게 놀라운 일들, 새로운 것들이 네 인생 가운데 채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찬송 이제 부를만 할 것 같아요. 이 찬송 같이 부를까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세상 자랑과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마지막 날 주님의 백보자 앞에 섰을 때 주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보실 때 네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였느냐고 했을 때 여러분의 입에서 나는 장관을 했습니다. 나는 남을 위해서 많이 돕는 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교수도 했습니다. 스승도 했습니다. 최고 경영자도 했습니다. 자선사업도 많이 하고 수행도 많이 하고 고행도 많이 했습니다. 이걸로 천국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분이 원하는 대답은 오직 나는 아무것도 없었으나 그러나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분이 가장 나에게 귀했습니다. 이 단순한 이 말 한마디가 하나님한테 가장 큰 기쁨이었다라, 그리고 기쁨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으며 다시 주님 앞으로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눈물 어린 그 자서전적 고백 앞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